저는 수원에서 온 행복 가득한 교회 김용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찬양할까요? 자,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게 믿으시죠?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는,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게 믿으시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내 죄를 대속케 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셨어요.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게 믿으시지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응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이 뭐지요? 구원받기 위한 거지요.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저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단 한 가지. 뭐가 필요하지요? 믿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최종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더 넓게는 이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넓은 면에 있어서는 다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저희 오늘의 삶 속에서도 가지각색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는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삶의 축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축복받으려면 믿음으로 살아라. 사실 이거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살짝 바꿔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이렇게 내용을 바꾸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장 잘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는 말을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에 대해서 다른 많은 또 내용도 얘기할 수 있고 표현한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오래 참음이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내가 없으면, 참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참는 자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지 못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은 거꾸로 지고 마는 인생이 되는 삶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캄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안 돼,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꼬리표를 달면서 부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오래 참음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모든 인생의 걸음걸이가 정말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의 가장 핵심적인 먼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야 돼요. 그것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눌러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 우리는 도대체 떠나지 말아야 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 무엇에 머물러야 될까? 버리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너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 뿐만 아니고 축복을 받는 것 역시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서 살아갈 때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 거지 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에겐 열매가 0%야.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사단마귀 귀신은 그들의 아주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저와 우리들과 예수님을 갈라놓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죠. 믿음을 파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지요.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예수로부터 떠나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오늘 전략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버리지 말고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살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면, 예수 떠나면 그야말로 여러분 밥입니다. 밥. 누구의 밥이에요? 마귀 밥이지 뭐. 예수 떠나면 여지 없어요. 여지 없습니다. 말씀 떠나게 되면요 뭐 여지 없어요. 순식간에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모든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평생에 끝까지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머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를 보면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주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등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알잖아요.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간다고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나요? 뭐 직책을 받아갖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직책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예전에 어떤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 하시던 분이 절에 가서 중이 되셨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책이 믿음을 주지 않아요. 신앙 연조가 믿음을 주지 않아요. 과거에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귀한 직책도 얻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그런 직책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제 치하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앞날은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아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목에 칼이 들어올 때에 예수 부인하라고 하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펼쳐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죽을 때까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지켜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이 오래 참음에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다린다. 따라합시다.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언젠가 끝이 와요. 혹 그 끝나기 전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나는 바라보는데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세지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조금 더디 오세요, 더디 오세요. 잠깐만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세상에 살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빨리 오시길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세상에 그렇게 뭐 누릴 게 있고 낙이 있고 무슨 미련이 있어서 더디 오세요, 늦게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 하여튼 남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잖아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2000년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그때보다도 더 가까웠지 뭐.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믿음은 장차 우리의 구원 예수님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응답의 말씀을 주시지요. 능력의 말씀을 주시지요. 말씀 붙잡고 우리는 희망을 보잖아요. 말씀 붙잡을 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 붙잡고 그 희망을 기다려야죠. 응답을 기다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컷 기도해놓고 응답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한 대로 축복의 말씀 들은 대로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렸으면 좋을까? 금방 오늘 딱 그냥 기도하면 뚝딱 한 10초 안에, 1시간 안에, 하루 아니면 한 달 안에 어떻게 응답이라도 좀 팍팍 내려오고 막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좀 빨리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빨리 때문에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급하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기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요 때에 요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받는다 그러면 10중8구 실망하게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업신여기거나 만홀히 여기는 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가 이제 요 이 땅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더불어 씨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 땅에서도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마누라 이야기 듣고 첩을 두어갖고 아들까지 낳았지만 결국 그 자식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완전히 끝장났을 때, 사라 완전히 끝장났어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났어요. 결국은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대,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건 여러분 이미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잖아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혹 25년 동안 기도하시는 것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 전에 기도했던 거 25년 정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하다가 스르르르르 없어졌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미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꿈을 주시잖아요. 꿈. 볏집단의 꿈과 더불어 해와 달과 별, 가족들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겠지만 그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근데 어마무시한 여러분 영광의 꿈이지만 결국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13년 동안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나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높여주셔서 그 꿈이 성취되게 하신, 할렐루야. 반면에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한 가지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예요. 바로 원망하는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땅 너에게 줄게.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 거야.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으면 돼. 이미 받고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려 불평을 터뜨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그런 원망했던 광야에서 사건들을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한 후에 이것을 내가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너희로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에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아예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기다리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쉽지 않잖아요. 어제나 저제나 아니면 이쯤이면은 뭔가 되겠지, 이쯤이면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상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한마디로 원망으로 그동안 했던 것 싹 다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간이든지 얼마만의 기간이든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으면 그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신앙생활하는 순간 혹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 구원도 안 되고 원망하면 축복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만이 약속의 땅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의 오래 참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야말로 오래 참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도 오게 될 수 있고요, 환난도 오게 될 수 있고요, 시련도 오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하기 좋은 일, 물론 뭐 죄악된 일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다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거든. 이게 버리는 게 좋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집에도 한번 가보세요. 쌓아놓을 건 옛날 거부터 그냥 구닥다리까지 잔뜩 쌓아놓고 이사할 때도 잘 못 버리더라고.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버리면서 살아야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또 그런 일들을 당해야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버려두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 성취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대기해 놓으시고, 그거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받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요, 때로는 참고 견뎌야 하고요, 때로는 기다리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준비해 두신 축복, 은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를 바라. 왜? 예수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님이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냐? 나를 따르려냐? 그렇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 따를 수 있어. 십자가는 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때로는 그것이 환난이 될 수 있고요, 핍박이 될 수 있고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뭐 위기가 한 번만 왔다가 그냥 떠나가나요? 산 넘으면 강이 나오고, 강 건너면 바다가 나오고, 바다 어떻게 힘들게 건너면 또 산이라. 여러분, 그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에 있는 것들이요, 게임도 안 돼. 그럼 우리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축복의 주인공을 오늘 실제인 살아있는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누구예요? 욥. 욥만큼 여러분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로 나는 믿습니다. 참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게 너무나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고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개척을 해서 이제 한 9년 정도 됐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개척을 해서 늦게 신학을 해갖고 찬양사역 실컷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신학해라 음성을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늦게 신학해서 그래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다음 해에 목사님 나 개척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다 내려놓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가족 4명이서 뭐 자리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 집에서 하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셔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 도와줄 테니까 먼저 가서 자리 계약하세요. 이래갖고 지하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9년이 지났단 말이죠. 자, 9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시대도 있었잖아요. 엄청난 교회가 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그 후유증이 전국 교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현장 예배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 떠난 사람들이요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 참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통계를 보니까 그때 사라진 교회가 5,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년 동안 오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여삐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셨어요. 4명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고 개척을 했지요.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9년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뭐 매년마다 물 난리는 뭐 지하니까요. 건물이 또 어설프니까 비만 오면 또 아래 위에서 옆에서 막 물이 들어오더라고. 매년마다 물 퍼내면서 때로는 울어가면서 때로는 땅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원망 아닌 원망도 해가면서 그렇게 9년을 버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에 맞게 부어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해마다 성도 줄지 않게 하시고, 매해마다 어떤 해는 1명, 어떤 해는 2명, 어떤 해는 3명,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9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은 작지만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고등학생 애들이 한 10몇 명 돼요.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한 25명, 작지요 아직. 그러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고 순간순간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얼마나 정말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 그래도 교회 하겠니? 너 그래도 나를 위해 살겠니? 라고 하시는 음성이었어요. 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오래 참음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오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께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는 믿음의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길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대하세요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여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 할렐루야 응답하리라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면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도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 가운데에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영광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한 10분가량만 간절하게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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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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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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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역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도움이 없사오리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죽기까지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마귀와 디마고스의 귀신의 역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참아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말씀 붙잡을 때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